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어느 부분인지 요점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엊그저께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아주 신실한 네. 지도자들을 몇 명 만났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중에 부처님의 어떤 임종, 네. 인명. 흔히 세상에서 말하기를 부처님은 이제 마지막 죽음이죠. 예, 예. 불교에서는 죽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쉽게 말하면 부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느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불교의 그 위대성을 제가 이제 이렇게 피력하게 됐는데 네. 그걸 들었는데 그 기독교 지도자들의 안색이 네. 적지 않게 흔들렸어요. 또 어떤 일침을 날리셨길래. 상당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예, 예수는 형식상으로 볼 때 타의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에 의해서 그렇죠. 예수가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럼요. 예. 자신의 창조주를 죽인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자식이 부모 죽인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상황이 심각하네요. 예, 심각한 거죠. 예. 왜 그렇게 인간들을 나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런 자식을. 인간을 갖다가 죄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인간에게 죄를 더 크게 만들었죠. 그러게요. 이거 생각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생각 그러네요. 못해요. 예. 아니 인간의 원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는데 네. 그 아들을 죽였다. 인간들이 죽이게끔 만들었다. 죄를 씻어주러 왔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들이 죽였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더 큰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네. 그러네요. 아무튼 예수의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인간에 의한 인간에 의해서 처절하게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부처님 보이시죠. 자, 예수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하는 예언을 사실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러네요. 자, 불교에서의 부처님의 열반 과정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은 네. 첫째, 부처님은 석 달 전에 몸을 버리시기 전 석 달 전에 죽음을 예고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서 예고라는 말이 중요해요. 예언이 아니라 예언과 예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언은 뭐냐면 내가 죽을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언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죽기 전에 사람들한테 내가 밝히는 거야. 내가 한 1년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렇지. 내가 내년 몇 월 며칠에 죽게 생겼어. 죽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죽음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예고는 뭐냐면 내가 그때에 내 스스로 알아서 몸뚱아리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리라. 라고 예고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할 거야. 일종의 예언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벌어질 일에 대한 미리 고지일 뿐이고. 예고는 뭐냐면 자기 뜻이에요. 난 그때 그렇게 하겠어. 예. 근데 좀 유감스러운 일이 뭐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부처님의 일생을 다룬 그런 책들을 네. 보면은 이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아요. 아, 대단히 예언이 유감스러운 아니라 그것이 예고였음을 그거를 강조하고 자의적 예, 뜻이 자의에 의한 선택이었음을 그것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그 약간 간과가 평가를 예. 도의시하고 그냥 간과해 버려요.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더구나 과거에 불교 진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어떤 그 기구가 설립돼 있죠 지금. 예. 알 것 같습니다. 그 단체에서 만든 불교 성전이 있습니다. 네. 그 불교 성전에 부처님의 일생을 어떻게 다룬지 아십니까? 지각 없는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처님을 그의 말년과 위대한 죽음 이렇게 기술했어요. 그의 말년이래요. 표현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심이 없는 학자들이 쓴 거야. 그냥 평범한 어떤 옛날에 살았던 어떤 인물에 대한 그렇지. 위인전 쓰듯이.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네, 위인전 쓰듯이. 뭐 그런 우인전에 불과해. 그의 죽음입니까? 그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말년과 위대한 죽음. 이런 지각 없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학자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날을 부처님 제삿날. 그런 표현. 아니 부처님한테 제사 지냅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또 툭하면 부처님이 뭐 돌아가시기 전 요것까지 괜찮은데 붓다의 죽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런 사소한 표현 하나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종교에 대한 불교의 부처님이란 존재와 불교의 인식과, 진리를 또 불교의 수행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을 불교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종교 그리고 우리 종교의 교조가 되시는 부처님을 그렇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 자세가 그런 단어 표현 하나하나에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매우 이게 심각한 그런 오염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부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네. 그 언제냐면 마지막 안거 바이샬리라는 곳에서 마지막 안거를 이제 아난다라고 하는 제자와 둘이 보내게 되는데 근데 아난 존자가 어느 날 외출을 했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부처님이 이제 열반을 결심하게 됩니다. 열반이라기보다 이제 파리니빠나 대열반, 대열반을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하시죠.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때문에 열반을 예고한다는 거예요. 뭐죠? 첫째는 뭐냐면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고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할 때에 마지막 제가 그 말을 제가 이제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완성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는데 부처님께서 대열반을 예고하실 때 그 이유의 하나가 뭐냐면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고 판단했을 때요. 근데 부처님은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는데 두 가지 일을 다 마쳤죠. 하나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목적. 열반을 이루시고 깨달음을 이루시고 생로병사로부터 해탈을 완전히 부처님 스스로가 실현하고 성취하신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이 세상에 완전히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전한 것에 후회가 없고 더 이상 밝힐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밝힐 만한 것이 이제 없는 거예요. 감춘 게 없이 다 보여줬다. 다 전했다는 그러셨죠. 또 하나가 뭐냐면 남아있어 봐야 별로 도움이 안 돼. 괜히 중생들 양식이나 축내고. 맞습니다. 그 말씀도 그렇지 기억에 않습니까? 남네요. 그러니까
이 세간에 머물러 봤자 이 몸을 가지고 머물러 봤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없다. 그리고 몸뚱아리를 끌고 다녀봐야 육체적 고통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도 그죠? 그렇죠. 예, 부질없이 드셔야 되고 뭐 화장실 가야 되고 또 예,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기력도 쇠약해지고 누군가 도움을 이러니까 받으셔야 되고. 예, 다시 말하면 육체적 병이 더 도져가지고 예, 걸어다니지 못하고 뭐 이러기 전에 내 스스로 아주 동요 없이 예, 내가 몸을 벗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고에 의한 자의적 선택. 예, 자의적 선택입니다. 예. 이 자의적 선택에 의해서 그 자신이 결정한 바를 제자 아난다에게 예고하시고 예고를 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열애는 석 달후 구시나가라 사라쌍수에서 반열반에 들 것이다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열반 역시 선택을 세 가지를 하죠. 뭐냐면 열반해야 되는 날짜와 시기, 그 다음에 장소, 세 번째는 방법입니다. 예. 이것이 완전히 다 부처님 네. 스스로의 판단이죠. 판단과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네. 일입니다. 근데 왜 거기서 부처님의 사실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셔야 되는 어떤 선택지 있지 않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 돌아가시는 장소가 저 같으면은 네. 가장 풍성하고 네.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무척 많은 많고. 거기가 어디겠어요? 바로 뭐 라지기르나 뭐 기원정사. 기원정사의 그런 그렇죠. 예. 기원정사 그 슈라바스티 그죠? 시라바스티나의 이런 예. 좀 거기로 가셨어야 큰 되는데 대도시, 당대의 대도시. 형평을 없이 그 황량한 네. 마을을 선택하십니다. 예, 작고 궁벽한 예. 마을이었다 그래. 이렇게 또 아주, 기록이 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척박하죠. 예. 땅도 아주 거칠고. 그래서 이제 제자가 묻습니다. 네. 아니 왜 풍요로운 땅에 가셔서 반열반에 드시지? 네. 왜 먼 길 그렇게 황량한 곳에 가셔서 그 열반의 장소로 삼으십니까? 네. 그랬더니 그들에게 예. 그 땅에 예. 복전이 되기 위해서다. 마지막까지도 예. 그들에게 복을 지어주기 위해서다. 그럼 부처님이 거기서 열반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구시나가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긴 그 때문에 지금까지도 쿠시나가르가 부처님께서 열반 이루신 그런 어떤 성지로서의 불교사에 남게 되고 혜택을 받게 되죠. 사람들도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진짜 큰 복전이 예, 그러셨습니다. 되어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셔서 석 달 동안 이제 제자와 함께 아난존자와 함께 길을 떠나게 되시죠. 네네네. 가시는 도중에 아난존자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 바로 대열반경 열반경에 혹은 유교경 예예. 이렇게 이제 해 있고 그 부처님의 그 열반경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승불교의 열반경, 또 하나는 대승불교의 열반경이 예, 있어요. 예.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반은 소승불교의 열반경에서는 바로 그 주로 교단 네네.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의 비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예. 어떻게 화합해야 되고 어떻게 예. 교단을 운영해야 되고 어떻게 수행 정진해야 되는가를 당부하시는 말씀인데 반해 대승열반경은 바로 그 유명한 일체중생 시류불성설과 그 열반의 사덕 뭐 이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설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부처님의 열반의 방법이에요. 네. 구시나가라에 이제 도착하셨을 때에 그때 이제 도착하시기 전에 파바 마을을 들리시게 돼서 거기서 마지막 공양을 하죠. 그 마지막 공양자가 대장장의 춘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음식입니다. 근데 그 음식이 일설에는 이제
돼지고기다라고 하는 라는 얘기도 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버섯. 돼지가 좋아하는 버섯. 버섯이다라는. 그래서 그 버섯 이름이 돼지버섯인데 그 어떤 사람들은 상한 돼지고기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독이 든 버섯이었다 그러는데 제가 경전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네. 돼지비계보다는 돼지버섯이 맞아요. 왜냐하면 네. 예,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이 음식은 상했으므로 돼지고기 같으면 상했으므로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냐면 이 속에는 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춘다라는 대장장이가 부처님께 독을 탄 것이 아니라요. 버섯이 독이 든 버섯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대장장이 춘다가 버섯 공양을 버섯 요리 공양을 부처님께 올릴 때에 부처님이 칭찬을 합니다. 내가 최초의 공양을 받았는데 그때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수다타라고 하는 그 소녀잖아요. 너는 이제 마지막 공양자가 될 거다. 그런데 그대의 공양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그 춘다의 공양 공덕을 깊이 칭찬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버섯은 이 음식은 알고서 드셨기 때문에 춘다의 생각으로는 부처님께서는 이 음식을 드셔도 부처님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화를 당연히 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았을 거다. 마음을 먹었어요. 경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 춘다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아, 춘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춘다가 독이 든 버섯을 부처님께 드린 거는 이 독이 좀 들어있지만 이것이 부처님을 해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공양을 다 파악하고 계셨으므로 스스로 이 독에 감염되지 않고 공양을 드시고 부처님께서 길을 떠나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아, 새로운 사실입니다. 저는 춘다는 모르지 않았나 모르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춘다가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 공양을 맛있게 드시죠. 맛있게 드시고서 그 후유증으로 이제 배탈을 심하게 앓게 되죠. 이에 관해서 이제 그 유마경 같은 데서는 요 부처님의 병환이 있죠. 병. 부처님 이와 같이 병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부처님도 병 들잖아요. 병에 걸리신 거죠. 아마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가끔 그런 그 병을 앓으셨던 모양이에요. 그 유마경에 보면은 어느 날 아난존자가 이제 아침 일찍 우유를 받으러 갑니다. 마을로. 그 유마거사가 나타나죠. 어디 가십니까, 아난존자? 그랬더니 아난존자가 우유를 받으러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유마거사가 왜 아침 일찍 우유를 받으러 갑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소화가 잘 안 돼서 우유죽을 써드리려고 제가 우유를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유마거사가 아난존자를 꾸짖죠. 부처님께서 지금 몸이 편찮으신 것은 병을 앓는 것이 아니라 병을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다. 중생에게 병을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조금 좀 어렵죠. 말씀을 많이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금강불괴신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부처님에겐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생로병사가 없는데 중생들이 생로병사에 걸려 있으므로 부처님께서 생로병사를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의 본몸인 본신인 금강불괴신을 보셔야지
겉으로는 육체에 걸린 병을 보면은 외도들이 이 사실을 알면 부처님을 비방할 것이고 어. 신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신도들의 신심이 떨어질 것입니다. 어. 아니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났다는 열애가 우리들과 같이 병에 든단 말입니까? 이렇게 신심이 퇴락할 것이니 네. 안한존자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오.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예. 그때 이제 부처님의 금강불개신은 부처님의 법신을 말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안한존자는 부처님을 육신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죠. 아. 법신을 보라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듯이 대승열반경에서는 부처님이 그와 같이 버섯을 드시고 병을 앓게 되고 나아가서 죽음을 보인 것은 그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연출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중생에게 죽음이라는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그렇죠. 아. 그러니까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죽음을 보인 거죠. 보이심으로써. 예. 네. 사실 그런 해석이 대승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예, 초기 경전의 그 열반경보다 신앙이 확대가 되죠.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그럼 제가 불자들한테 물어요. 초기 경전의 대승 열반경의 부처님과 대승 경전의 부처님의 열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서 믿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대승의 열반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모습과 부처님의 존재와 혹은 부처님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부처님 열반일 2월 보름이죠. 예. 예, 부처님께서는 거의 그 중요한 사건을 보름으로 택하시죠. 네네. 네. 실제 우리가 4월 초파일도 남방에서는 남방은 보름. 4월 예. 보름으로 예. 이렇게 보시겠죠. 이게 부처님의 열반도 4월 보름에 맞이하시게 되는데, 그 사라수라고 하는 네. 그 이제 가로수죠, 가로수. 네네. 가로수 그 중앙에 이제 자리를 잡으시죠. 네. 잡으실 때 자신의 가사를 잘 개가지고 네. 바닥에 깔고 거기서 이제 열반을 보이시게 되는데 그냥 보이시지 않고 석 달 전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열반을 예고하면서 내가 지금 곧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들 테이니 법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와서 물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열반하실 때까지 계속 그 주제가 뭐냐면 법이에요. 법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 그러면 기회가 앞으로 없을 테니 직접 와서 물으라는 거죠. 참 그 새겨들어야 될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이 세상에 열애가 세간에 태어나서 45년 동안 갖가지 설법을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떤 사람이 아직도 법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네. 법에 대해서 모자란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나는 대열반에 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 몰랐어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 그때가 언제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대단히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부처님은 죽음을 편안히 맞이하셨다. 죽음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편안한 평온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부처님은 수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임종을 아주 여여하게 맞이했다. 이래버리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용기가 탁월한 그 전쟁터의 장수들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죠? 뭐 공자님도 그렇게 맞이할 수 있고 또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대열반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선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선정에 올라갑니까? 초선에서 2선, 2선에서 3선, 3선에서 4선 올라가서 이제 무섭게 4선으로 올라가시죠. 네, 네. 공무변 처정, 식무변 처정, 무소유 처정, 비상 비비상 처정으로 올라가요. 쭉. 자, 깊은 명상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어디에 올라가시냐면 상수멸정이라는 선정이 있습니다. 이건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선정이에요. 당시 인도의 어떤 성인도 지금의 불교를 제외한 어떠한 명상가도 도달 못합니다. 예, 이건 아나함과 이상을 증득한 수행자들이 누리는 상수멸정인데 그 상수멸정이 뭐냐면 숨만 쉬고 있을 뿐 모든 기능이 전부 그친 거예요. 신체적 정신적 작용이 다 사라져 버리고 호흡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라는 거, 상은 뭐냐? 모든 생각이 끊어졌다. 수라는 건 뭐냐면 모든 육체적 감각이 다 끊어졌다. 그러니까 감각과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은 돌아가신 거랑 크게 마찬가지죠.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예요. 그 상수멸정에 드셨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깨나셔요. 그래서 다시 초선정부터 멸진정까지 올라가시는 상수멸정까지 올라가시는데 상수멸정에 들어가자 안한존자가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슬피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옆에 있는 눈이 안 보이는 아나율, 아나율 존자는 아라한과를 증득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고 부처님의 경지를 가늠합니다. 안한 존자하고 우는데 그치게 해요. 존자여 울지 마시오. 여래께서는 아직 거룩한 열반에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상수멸정에 들어가시는데 밖에서 일대 소란이 벌어집니다. 그 마지막 제자 슈바드라라고 하는 노인이 멀리서 밤새 달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뵙겠다고. 안한 존자에게 부처님을 직접적으로 친견할 것을 권청을 하죠. 안한 존자가 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빤열반에 들어가시는 중인데 소란 피우지 말고 의심이 있다면 다른 비구들에게 물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슈바드라가 안한 존자라 그냥 따지죠. 나의 의문을 당신이 풀어줄 수 있겠어? 예, 나의 의문을 다른 비구들은 풀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나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옥신각신하게 되죠. 그때 부처님께서 선정도 중에 그걸 들으십니다. 그 어떤 절박한 순간에 들어요. 들어서 부처님이 다시 컴백? 안 씁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 유튜브 방송 있죠? 이거 보통 방송이 아니에요. 우리 불자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불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느 종교에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부처님의 일상 가운데 그 마지막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거야. 아주 리얼하게. 그러니까. 그래 이제 가부좌를 들고 앉아요. 안한 존자를 묻습니다. 안한다의 그를 막지 마라. 아까 한 말입니다. 만약에 세간에 궁금한 한 사람이라도 담마 법에 관하여 의심이 남아있는 자가 있다면 열애는 거룩한 열반에 들지 않겠다. 그래서 슈바드라 노인과 마주하게 되죠. 슈바드라 노인이 물은 내용이 무엇인가? 뭐죠? 열애시여. 열애께서 지금 거룩한 열반에 드시고 나면은 나중에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정법이다라고 하는
스승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많은 종교가가 그쵸, 나타날 거다 저, 이거예요. 너도 나도. 또 교단 안에서도 예, 불교 예. 교단에서도 갖가지 주장들이 난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때에 어떤 자를 의지해야 합니까? 그 결정적 질문. 네. 예. 그걸 안한 존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쵸. 가섭 존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만이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슈바드라 노인이 부처님을 직접 친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대답이 부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팔정도를 설하고 팔정도를 행하는 자는 스승으로 삼아도 좋다. 합니다. 팔정도를 행하고 팔정도를 설하는 자는 예.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것이 부처님께서 마지막 제자에게 당부하신 내용인데 슈바드라는 거기에서 부처님께 출가 제자가 될 것을 권청을 드리고 부처님께서 허락하시자 스스로 수염이 떨어지고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옷에 가사가 입혀졌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그 슈바드라의 그 신심과 간절하고, 그 마음이 예. 간절하면 경전의 그 설화 형식으로 그렇게 기술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데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한 마지막 말씀 두 가지. 자, 안한 존재가 묻습니다. 예, 열애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면은 이 열애 장례를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걸 묻자 네.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그런 걱정하지 마라. 나의 몸은 제가 신도들이 알아서 장례를 치를 것이다. 그대들은 수행이나 해라 그랬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파가 생기죠. 전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는 부처님의 열반을 애도하고 열반을 안타까워하고 부처님에게로 모아드는 제자들이 있었고 네. 또 한 제자들은 관계없이 저쪽에서 좌선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름 있었어요. 그거 이름고 나이를 알고 했던. 네,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그 부처님을 흠모하고 부처님께 가까이 했던 비구들이 좌선하고 있는 비구들을 갖다가 혹독하게 네. 비난하죠. 예. 예의도 모르는 자, 은덕도 모르는 자들.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하시는데 얼굴도 안 비친다고 하면서 부처님께 묻죠. 저대들의 행위가 마땅하냐 그랬더니 그들의 행위가 너희들보다 더 옳다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내 임정을 지켜보는 너희들보다 저쪽에서 좌선하는 비구들이 더 내 뜻에 맞다고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안 한다가 이제 그렇게 뭘 물었냐면 이걸 물었어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참다운 제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열반하고 나면은 아마 탑을 세우고 또 갖가지 공양을 올리고 또 뭐 음식을 갖다 바치고 할 거다. 내가 열반하시고 나서도. 그런데 그거보다는 열애의 교법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고 수행하는 자가 열애의 으뜸가는 제자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곧 부처님의 으뜸가는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하시고 나서는 이제 그 유명한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시죠. 저 높은 저 밝은 태양도 언젠가는 빛을 잃고 말 것이요, 그죠? 저 높은 수미산도 언젠가는 달아 없어지고 말 것이니 그다들과 이 똑같은 사대로된 육신을 가진 열애가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느냐? 세간은 조건지어진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니 쉬지 말고 정진하라라고 하는 정정진을 마지막으로 열반에 드십니다. 그래서 다시 상수멸정에 들어가셨다가 사선정에서 나와가지고 즉시에 몸을 버리시죠. 대열반에 드시는. 그렇게 들으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열반에 드셨다는 것은 죽음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고 그리고 중생이
죽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스스로의 그 선정의 힘으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가 대웅전 말할 때 그 대웅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죽음을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자, 죽음을 이긴 자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예수가 죽음을 이겼습니까? 부처님이 죽음을 이겼습니까? 다 예수님은 끝까지 원망하시다가 끌려가셨. 그렇죠. 그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자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예, 나중에는 부처님의 유골이 부처님의 뼈와 살이 다 그 사리로 화해가지고, 예, 오늘날까지 그 사리가 모셔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예수의 그 임종과 부처님의 임종은 비교할 바가 없다. 저희가 오늘 좀 길게 이 임종론이라는 주제를 갖고 양 종교의 그 성인들의 모습,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 어떤가를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또 목사님께서 전례 없이 오늘 자세하고 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뭐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이런 전제는 똑같지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할 것이냐의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불교가 추구하는, 그리고 불교의 그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르침이 그 핵심이 무엇인가가 정말 이 마지막의 모습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지금 잘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건 거기서 사실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라는, 저는 계속 의문만 갖고 그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끝냈는데, 그 이후에 들려주신 부처님의 마지막 열반의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해주신 이재열 목사님의 그 심중에 있으신 그 간절한 바람 같은 게 막 느껴지는 오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긴 설명해 주셨고, 또 어느 때보다도 감동적이었고, 또 어느 때보다도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이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를 좀 다시 곱씹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다 이해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뭔가 가슴 뭉클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좀 대화가 좀 열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두고두고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보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해요. 오늘 정말 특별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